자, 우리 오전 시간에, 오전에 우리 나눈 말씀 잠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말세 때가 어느 때냐. 근데, 말세에 있는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이제 돌아서라. 이렇게 이제, 바울 선생님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가르침,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요한 사도의 또 가르침을 봤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지 않은 사람하고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 보다, 악한 모습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사실은 그들을 이끌어내야죠. 그러니까 그들하고 이제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굳이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과 같이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우리가 명확하니 사실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실 어떤 모습인 거예요?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것저것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아무하고나 교제하고 아무하고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뭐냐면은 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린다라는 것은 내 생명 자체가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거룩한 생명이 아닌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생명이고 내가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 자라면은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들과 어울려도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특히 이단이 됐더라도 불신자가 됐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불태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모습과 같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 없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생명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저들은 이단들은 드리지도 말라 했으니까 그들하고 인사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들 하지 마라. 또 그 속에도 들어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나 전 세계 기독교를 보더라도 이러한 분별을 통해서 이런 분별된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러한 분별된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분별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분별의 세계로 인도하지 못하냐면 거룩한 생명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거룩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교회를 보더라, 이 전 세계 기독교를 보더라도 진짜 이게 진짜 정말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목사님들이라 한다면 적어도 일부분의 목사님이라도 이런 거룩한 말씀의 경륜의 세계를 알면은 이러한 말씀의 세계를 인터넷을 덮게 하고 온 기독교 세계를 이걸 내놓아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찬송가 가지고도 제가 한번 말했죠. 이러한 세계 자체를 사실 몰라요. 온 기독교가. 그래서 내가 이 찬송가 새 찬송가 나온 거 가지고도 한번 내가 이런 소리 했어요. 한번 또 들어보면 찬송가 이 타이틀을 보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제자의 도리, 뭐 전도, 뭐 믿음과 확신, 뭐 부르심과 깨달음, 가정, 뭐 수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회개와 용서 뭐 수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거듭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찬송가를 몇 곡이나 가지고 있느냐? 세 곡에 딸랑 세 곡. 거듭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찬송가 세 곡을 딱 부여를 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찬송가 가사의 내용을 볼 때 거듭남을 말하는 게 수도 없어, 사실은요.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가르침이 뭔지를 그 세계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달라. 거룩한 생활이 됐든 사실 이 제자의 도리가 됐든 부르심과 영접이 됐든 뭐가 됐든 귀하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것, 유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냐. 사실은 뭐 성령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주님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 뭐하다 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것이 중요해,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단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 하나님 자신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해서 우리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 위로부터 거룩한 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타이틀로 달랑 세 곡을 찬송가를 부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 새 찬송가 이렇게 새롭게 우리 한국 교회 믿음의 그 정진을 위해서 새롭게 성경도 새롭게 우리가 보게 하고 새롭게 해석해내고 찬송가도 새롭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만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전체가 사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자체가. 그러면 한국 교회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이 분간도 못하는 거고, 선우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중요하고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지 그 세계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왜 이런 현상 속에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실제로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성경,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이걸 보고서 다 이 구절 얘기하면서 이것이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내 세계를, 내 말세 세계를 끝내야 되고, 이 말세 세계를 끝내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이 세계를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이러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이서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들하고 같이 인사하는 것은 그들과 같이 악한 자가 되는 길이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이게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도 자기들한테 잘못된 것으로 보이면 2단, 3단을 해. 우리나라에도 2단이 뭔지 그것을 판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위원회가 있어. 사실 각 교단마다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을 내가 볼 때는 2단을 분별하는 그 양반들이 2단이 뭔지 3단이 뭔지 몰라. 2단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세계에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계에 전하는 걸 저는 많이 찾아봐요. 찾아보는데 안 보여, 내 눈에. 여러분, 참 이렇게 무거운 말을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무거운 말을 해야 되냐면, 이런 무거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현실에 있는지를 사실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좋으면 좋은 것이다, 이러한 차원으로 성경 말씀 나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인기도 좋아. 이 영상 보는 것도요, 유튜브 조회수에 많이 올라가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가져지질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될 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곳에 계신 여러분만 하더라도 그래요. 물론 좀 그냥 특별하게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 이런 말할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외에 다른 말을 하면은 이것을 여기서 내보내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말 자체 선택되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는 전제해야만 요것만큼이라도 주님을 바르게 만날 수가 있고, 요것만큼이라도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뭐 잘한다 못한다 이것은 뒤집어 놓고 그냥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가 됐든 뭐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면서 나에게 은혜롭고 내가 이해되는 말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잘한다 잘못한다 그 이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 내가 들어서 은혜롭고 나에게 감동되는 것을 내가 보지, 나에게 감동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보냐고. 이것은 나에게 이해 안 되는 말을 어떻게 보냐고.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것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옹알이 하는 애기가 있어. 근데 그 옹알이 하는 소리를 못 알아들어. 어른들이 못 알아들어. 근데 그 엄마는 알아듣네? 엄마는 알아듣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지각이 뛰어나고 어른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 왜? 그 세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긴 일이 없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강 건너편에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해하고 있고 사실 잘못 전해왔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 우상을 섬긴 일이 없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가 이걸 말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듣느냐?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성부 하나님이다. 이거 경천동지할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중에 또 알아먹는 사람 있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그리고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 중에 내 손을 덥석 잡는 분이 있어. 아유, 목사님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몰라. 안 들어와. 그래서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세도 똑같아요. 말세도. 우리가 말세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빛 안에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 가장 보잘것없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것이 이게 말세라는 의미다. 빛 아래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런 의미로 성경을, 이 말세라는 의미를 기록을 해놨는데 내가 아는 말세를 생각을 해. 지금까지 구전으로 누군가가 깨달았던, 어떤 목사님이 깨달았던, 큰 교회 목사님이 깨달았던 얘기를 들어서 우리는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웨슬레가 무슨 말을 했네? 응? 존 칼빈이 어떤 말을 했네? 루터가 어떤 말을 했네? 응? 뭐 찌빙글리가 어떻게 말했네?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했네? 수도 없는 이런 것을 가르쳐.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영만 받으면, 하나님의 영만 받으면 그렇게 말한 것이 얼마나 허망된 것인지를 바로 알게 해버리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다 알게 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놓고도 있는데, 성령 받을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신학교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말했는데,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 인간으로서 깨달은 세계는 썩은 뭘 가지고? 썩은 자기 육체를 가지고 튼튼한 동학줄을 붙잡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사고로 내 깨달음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는, 이거는요 육신을 번 날 절대적으로 허상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허상의 세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자만, 성령님의 인도함만 받는 자만 올바른 믿음의 세계를 갈 수 있어요. 그 성경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깨닫는 세계가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야, 아브라함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이게 엘로임 아이르란 단어인데, 엘로임 아이르. 그러면 그 말 그대로는 다른 신을 섬겼네? 그런데, 모두가 우상 섬기더라고. 어? 이런 논리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말해서, 엘로임 아이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섬긴 거예요. 엘로임 하나님을. 우상 섬긴 게 아니라. 또 이런 관점으로 전 성경을 볼 때, 아니, 모든 이방신 섬긴 사람들이 전부 다 엘로임 하나님을 섬기고 있네. 내가 이것을 성경에서 봐줄 때, 내가 세상 말로 멘붕이 오더라고. 멘붕이 왔어요. 이것이 뭐냐? 그래서 하루가 지났는데, 이철이 지났는데, 이제 살포시 때 떠오르는 겁니다. 겨울에 눈이 한 방울이 내려오면 그걸 살짝 갔다가 불 때는 아궁이다 아궁이 앞에 갖고 가면 그 한 방울 눈이 사그라지 없어요. 그 불 기운에 그와 같이 똑같이 내 안에서 사그라지는 것이 있으면서 내 안에서 살포시 솟아나는 것이 있어. 야, 네 입으로 신은 나밖에 없다며. 네 입으로 신은 나밖에 없다며. 그렇죠. 신은 하나님밖에 없죠. 주님밖에 없죠. 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신 섬기는 거 아니냐? 응? 불타를 섬기고 마호멧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뭐 조로아스터교 같은 거 사이도 다 나 섬기는 거 아니냐? 아이고 그러네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실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른 우상의 신도 엘로힘으로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다만 엘로힘은 엘로힘인데 어떤 엘로힘? 아이르. 근데 아이르 단어를 안 쓰고 그냥 엘로힘으로만 기록해 놓기도 있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아, 그러네요.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모두가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또 세상에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이걸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들을 수 있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냥 뭐 한 권의 책일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성경 선물로 주면 우리 저 어르신들은 그랬다잖아. 이거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 화장실에다 치간에다 갖다 놓고 뭘로 싸? 똥 닦는 휴지로 써.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귀에 이런 말이 재미없게 혹시 들린다 할지라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서영하 목사라는 인간이 이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가끔 말씀드리죠. 저는 제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 하나 저는 정말 책임질 수 있다면 책임을 지고 싶다. 우리는요, 이 말씀 한마디 전하는 거 진짜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요, 이 말씀 한마디가 뭇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뭇사람의 생명을 식죽하게 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명 걸고 전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세계를 가졌는지, 우리가 듣는 말씀의 세계가 내 안에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은혜의 세계를 끼치고 있는지, 만약에 끼치고 있지 않다면 그 세계를 가셔야 합니다. 말씀 한마디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비치고, 빛은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나의 세계를요 구별하고 분별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이걸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내가 삼아하고 있지 않으면 요것만큼도 구별 분별 안 되는 겁니다. 다 나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 관점에서, 자기 이기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오후 시간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뭐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 구별하는 세계 가야 되잖아요. 정말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세상에 즐길 일, 좋을 일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간,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됐을 때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봐요. 매주 모여서 정말 황금 같은 그 휴식 시간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 12달 내 평생 동안 해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야.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별의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분별의 세계를 들어가면 이 분별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얻는 거예요? 영광을 얻습니다. 영광을. 진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마칩시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아픔도 겪고 정말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모습, 고통의 모습, 환난의 모습이 누구든지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응?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든지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든지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 환난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 아픔의 순간을 무의미하게, 응? 이것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지 이걸 모르게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의 세계고 그것은 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누군가는 그 믿는 자 그 안에서는 요거만 있는 것이 깨달아져. 뭔가 긴가민가 하는 것이 하여튼 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짚어져 본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잡고 여러분 내 눈꺼풀이 내 눈에서 사울이 그랬죠? 눈이 주님을 만나니까 눈이 안 보이려 그랬어. 근데 안수를 받고 나니까 눈이 이제 다시 보여지게 됐잖아요. 내 보이지 않은 눈에서 뭔가가 벗겨지는 그 세계를 가면은 이것은 다른 세계거든요. 근데 사실은 똑같아. 성경 봐지는 거 똑같이 봐지는데 뭔가를 깨달았는데 다른 관점으로 봐지네? 근데 이때 딱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들어보십시오. 다르게 보일 때도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 이게 사탄의 속임수로 다르게 보일 수가 있고 진짜 성령의 은혜로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되지 않는 것은 구별되더라도 자기 중심 아래 있는 것이고 구별되더라도 상대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안 해요. 희생을 하도 자기 중심적인 희생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가면 갈수록 있죠. 가면 갈수록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 내 중심이 아니라 만약 내 중심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도 네 중심이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저기 의정부 가서 혼자 지금 있어요. 이건 내 중심이잖아요. 제 3자가 볼 때 내 중심이라니까. 그런데 이게 내 영달을 위해서 나의 인간적인 행복을 위해서 한다면 내 중심인 거예요. 네?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평생 혼자 빨래도 지선으로 안 하고 밥도 설거지도 안 하고 해주는 것만 먹고 하던 놈이 갑자기 뭔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가서 지가 밥에 먹고 지가 빨래하고 지가 그냥 생활한다네. 예. 정말 불편하고 힘들죠.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관점. 자기 중심이어도 어떤 차원의 자기 중심인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달라 보이는 것은요. 처음에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성령 안에서 달라지는 것과 내가 어떤 영을 받았는데도 그래서 깨달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세계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알아져요. 그래서 제 스승이라고 생각되는 분 중에도 지금 다른 길을 가는 지금 2단 3단의 길을 가는 분이 실제로 계시는데 안타깝지만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성경의 괴리가 벌어지는 게 보여. 처음에는 저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스승이라고 여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을 전했어. 같은 것을 전했다고 사람들도 봐줘.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예요? 나타나죠. 말씀 한 절 해석하면 하더라도
그 해석된 말씀의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그 말씀의 세계를 해석해내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세, 어떤 말세에 있느냐, 어떠한 차원의 말세에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 자신을 왜 자꾸 버리라고 얘기하는지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버려도 하나님의 생명 얻으려고 내 자신을 버리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구별하고 분별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버리면 그건 선악의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만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선악의 분별을, 은혜를 또 입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나무의 모습인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 나무를 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분별의 은혜를 입어도, 분별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려도 어떠한 관점에서 내 자신을 버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꼭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시죠.